아멘. 박수를 하다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도 다 달아서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큰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편안하게 쉴만도 한데 그때 이제 사단의 세력이 느헤미야를 기습해 오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우리 함께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비전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에 맞서라. 아멘. 저는 이제 두려움 그러면 꼭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바가 있을 텐데요. 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하고 다니면은 제가 맨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도 제 단짝 친구가 거의 1m 90 정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다니면은 학교에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는 153의 대표고 여기는 190의 대표로 다니는데요.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그분이 덩치도 좋아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요. 근육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스포츠맨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특별히 한 사람이 참 두려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마주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숨어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농담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건장한 한 분을 숨어도 제가 숨어야지 이렇게 안 보이지. 그 큰 분이 숨는다고 그게 숨어집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에 휩싸인 적은 없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의 축복을 바라다 못해 숭배한다는 뜻이다. 처음에 제가 이 문장을 보고는 이 글을 보고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마치 우상 숭배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팀켈러 목사님은 천국에 가셨어요.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글들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무릎을 칩니다. 맞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의 주체성 상실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말고 우리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사람이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걸 가장 잘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 백성에게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중단시키게 막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연단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두려움과 관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을 다 완공했어요. 이제 휴가도 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생겼나?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멘. 그 앞에 17절 보니까 또한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라면 영적 분위기가 느헤미야 쪽으로 확 돌아왔어요. 이제 성벽을 다 완공했기 때문에 해방꾼들도 포기한 상태인데 그런데 사단은 멈추질 않아요. 또한 그때에 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이번에는요 이미 성벽은 다 완공이 됐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느헤미야의 통치력을 약화시켜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대림절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이 끝인데요.
느헤미야 말씀 후반절에 가면은 성벽은 완성이 됐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신앙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세우는데요. 이걸 원수가 알아서 그걸 못하게끔 느헤미야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공격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자리를 딱 잡으면 우리가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피터 윌슨이라는 분이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에서 두려움의 파괴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은 우리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도둑이다. 두려움은 믿음과 자신감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 비열한 적이다. 밤에는 우리 귀에 거짓말을 속삭이고 아침에는 우리를 무기력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놈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양의 두려움이 있거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오늘 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자기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 내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를 잘 진단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종류와 모양의 두려움이라도 물리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겨냈을까? 이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나? 세 가지 메시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첫 번째는요,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죠. 자, 17절 보니까 그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대적, 성벽 공사를 회방했던 주동자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이 두 그룹 간에 커넥션 연결이 되고 있어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과 도비아가 서로 내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3장까지 계속해서 이 성벽 공사 또 느헤미야 그리고 유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타깝게도 유다의 귀족들과 이 도비아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귀족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유력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연결이 되었나? 왜 이렇게 서로 연결됐나? 추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자, 3장 5절 봅시다. 3장 5절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제 과정에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귀족 중에 일부는요 느헤미야랑 같이 뜻을 합치지 않았어요. 성벽 공사를 거부해 버렸어요.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던 거예요. 또 5장에 가면 이 귀족들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인자를 받으면서 착취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던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대표들을 불러서 치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느헤미야 5장 7절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7절 끝에 보니까 쳤다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다 불러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붙여서 지금 이 성벽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찌 이 어려운 요건 속에서 서로 고리대금을 취하고 백성들 형제들을 착취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서 귀족들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치리를 한 겁니다. 주눈맞게 치리를 했고 당장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느헤미야의 옷을 탁 틀면서 먼지처럼 너희들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어요.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귀족들이. 그러나 뒤로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비아와 그 귀족들 간에 서로 야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와 귀족들 간에 틈이 생기니까 딱 원수들이 그 어떻게 봅니까? 그 틈을 파고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적인 틈을 파고 들어와서 귀족들의 마음을 느헤미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귀족들이 도와줘야 이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해 본 적이 있어요? 저기서 오는데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 확 돌리고 온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그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지난번에 우리 기도 말씀 집회에 오셨던 강사님 중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 성도는 자기랑 평생 갈 것 같다라고 신뢰했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나가면서 두세 가정이 나가버렸어요. 10가정도 안 되는 개척교회 두세 가정이 나갔는데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상실감이라는 거, 그게 너무 커가지고 막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뭐냐면 외면당하는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작부터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는 외면당하는 거를 각오해야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진작부터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함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라. 복이 있다. 복 받는 순간이다. 그 12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떻게 그게 기뻐하고 즐겁습니까? 속이 쓰린데요. 근데 왜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냐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안 믿는 말투로 읽지 말고 믿음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여기서 다 끝장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해결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다 풀어 헤쳐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정말로 하나님의 상을 믿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대접받았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거기에 예수님이 뭘 개의치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요 좀 주목해 보세요. 그 헬라어 단어에는 이 뜻이 뭐냐면 모욕과 수모를 뜻합니다.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욕과 수모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 뒤에서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음모를 꾸며요. 앞에서는 선생이요, 뒤에서는 저거 어떻게 죽이지? 신성 모독자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과 주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을 마귀 짓이라고 왜곡시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내어놓기 시작하죠. 의뢰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예수님 옷을 벗겨서 흉포를 입히고 가시를 씌워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이 왕이하고 막 모욕을 주고 조롱합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지나가면서 비웃습니다. 네가 예수라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의 모욕, 수치, 부끄러움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우리가 당할 때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개의치 않은 것으로 이뤄내셨나요?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뭘 보셨어요? 기쁨. 이걸 넘기면 그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기쁨. 그러니까 신자는 눈에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기쁨의 날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겪었던 모욕과 수모는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신비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런 신비, 은혜의 신비를 경험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갔을 때, 그 앞에 있는 기쁨들을 체험하기 시작했을 때 뒤돌아보면 이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때는 그런 걸 상상도 못했는데요.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지지의 약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자,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작전을 펴냐면 정략적 결혼을 해요. 그래서 스가냐, 베레가 가문들과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18절 끝에 보니까 그와 동명한 사람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스가냐, 베레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성벽을 공사를 재건하는데 한 몫을 맡아서 했던 유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동명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요, 유대계를 개종해서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예루살렘의 유력한 동명자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의 그룹을 키워가기, 힘을 키워가기 시작해요. 그 힘을 키워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거예요. 자, 이 도비아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느헤미야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를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입니다. 총독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총독이지,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그는 총독이 될 수가 없어요. 이름만 있는 총독이죠.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러니 총독의 자리라는 것은 여론을 살피고 지지 세력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도비아가 자기 사람들을 막 붙이면서 느헤미야의 지지 기반을 약하게 만들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 편이 줄어들 때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많아지면 막 든든해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어요. 근데 여기가 연단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연단시켰을 때 그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거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지, 골리앗 하나 정도 이겨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시키려고 다윗을 부른 게 아닙니다. 골리앗 이긴다고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의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 다윗이 부족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연단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다윗이 연단을 받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 장인이자 자기 왕에게 막 쫓겨다니며 억울한 누명 뒤집쓰고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왜 놀랬습니까? 혼자인 거예요. 천부장입니다. 그가 이전에 제사장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는요, 호위 군사들이 함께 했고요, 그의 위세가 당당했는데 지금은 혼자 와서 초라하게, 얼굴은 굶주린 채, 얼굴은 핍절하고 무기도 없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왜냐하면 다윗 편들기 시작하면 사울이 가만히 안 두니까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의제의 동지가 지금 다 도망가고 없고 다윗 혼자 남아있어요. 그의 부인마저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편이 줄어들고 내가 고립되는 듯할 때를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체험하고 그가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 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람이 내 편 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면 그런 정치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고 있었을 때 그가 도무지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히멜렉도 다윗 때문에 죽어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다 사울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갈 데가 없어서 굴로 들어가잖아요.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도와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 시작이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들 다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것을 그때 의지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18편 10편 7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를 뭐하는 자들 중에,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1000명, 10,000명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요나단이 그를 계속해서 도와줬어요. 아무도 그 옆에 오지는 못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 중에 계시는데 요나단을 통해 나를 돕는다는 걸 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태국의 나이프라군 청소년 공동체 이영진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같이 이제 거기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선교사님이 급할 때 카톡이나 이런 걸로 기도 제목을 올려요. 기도 제목의 내용 보면 다 이제 물질적 후원에 가는 겁니다. 이제 아이를 15명들을 산마일 아이들을 내려서 먹이 입히고 학교 보냈는데 그게 너무 소문나고 좋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던 애들이 예수 믿게 되고 방학 때 집에 가서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고 부모님 전도하고 막 이렇게 주일날에도 방학 동안 산에 올라가서도 주일을 지키고 막 이러니까 선한 영향이 펼쳐지니까 소문이 나서 우리 애도 받아주세요 해서 배로 늘어나서 30명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먹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후원금이 또 모자라잖아요. 근데 기존에 비상금 마련했던 걸 다 써가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려고 세수하고 화장실 쓰고 이래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가지고 세수하려면 줄 서야 되고 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물탱크 공사를 다시 해야 됐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예산이 보니까 우리도 한 600~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용을 올렸는데 선교사님이 전에 한국 왔을 때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제일 힘든 게 있어요. 도와달라는 말하기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돈도 없는데 시작했는데 외상으로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뒤에 갚겠다고 외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 아낀다고 애들도 막 물 파는 거 도와주고 물탱크 기반 시설 만드는 거 도와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기도 제목 올려놨으면 그 다음날 오늘 이제 또 올라왔어요. 이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하루 만에 다 채워진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채워졌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편지에다 끝에다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 아는 거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연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톡으로 카톡으로 막 보냈는데 그거 문자 하나 보고 이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쪼개가지고 헌금을 보낸 그 손길들 속에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목 읽읍시다. 시작.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소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지금 도비야랑 귀족들이랑 느헤미야가 3자가 지금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9절 보니까 도비야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면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도비아가 쓴 방법이 뭐냐면 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가스라이팅인데요. 가스라이팅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소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정신적인 지배, 세뇌, 정신적인 자주성을 박탈해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19절 앞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다 귀족들입니다. 느헤미야의 협력자들이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도비아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도비아로부터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비아의 뭐를,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귀족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 사실은 느헤미야 총독님, 도비아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계속 도비아에게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도비아는 2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유다를 해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느헤미야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임계치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가 옆을 맞는 거죠. 유다 귀족들이니까 입이 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착한 사람이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막 선행을 얘기할 때 나중에 여론이 돌고 돌아서 이렇게 느헤미야한테 들어오는 거죠. 느헤미야 참 이상한 사람이다. 좀 도비아 같이 선한 사람은 왜 저래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이리 되면 느헤미야가 졸지에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 도비아가 성전에다가 자기 방을 두고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귀족들도 넘어가고 이 도비아는 귀족을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까지 가스라이팅을 해서 정신적인 지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 좋은 면을 좋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관계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려요. 느헤미야가 이상하다. 우리 동족을 열심히 일하는 도비아를 저를 못 잡아서 안달이다 하고는 이렇게 막 소문을 내니까 느헤미야의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명예가 중요한데요. 성경시대의 명예는요, 보증수표였어요. 명예가 떨어지면 이 사람 부도나는 겁니다. 사회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을 확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요,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자, 19절 끝에 보세요. 나를 뭐하게 하고자 했다고 돼 있어요. 느헤미야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거 나를 두렵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위에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그 비전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막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려서 그가 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소문이나 여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112편 7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눈으로 읽고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고 내 마음을 굳게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산발랏이요, 느헤미야 와서 성벽 재건 공사한다니까 소문을 내요. 저거 하루 만에 지으려나? 부실공사다 하고 소문내기 시작해요. 도비아가 뭐라고 소문내냐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하고 소문내기 시작해요. 근데 느헤미야가 꿈쩍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견고함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조명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에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은연중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헤어스타일을 바꿔서 교회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또 옷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멋있게 입고 넥타이도 바꾸고 와서 사람들이 나를 볼 건데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건데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 토머스 길로비치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진짜 그런지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 한 명을 불러가지고 아르바이트생 불러서 티셔츠를 입혔는데 티셔츠에 큰 그림으로 그 뮤지션의 사진을 이렇게 넣었어요. 정말 촌스러운 거예요.
그거 입고 돌아다니라고 한 거예요. 캠퍼스를. 그 알바생 나 못합니다. 이 창피해서 못합니다. 아니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돌아다녀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옷 입고 돌아다니라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근데 왜 싫으냐? 사람들이 나만 쳐다볼 건데 그거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걸 실험하려고 한다.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보내고 그 뒤에 연구원이 따라 붙어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족족마다 있던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방금 지나간 사람 봤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랬는데 실험하기 전에 그 알바생은 한 50% 정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실제로 그 희한한 옷을 입고 돌아다녔는데 뒤에 연구원이 쫓아다니면서 금방 이상한 옷 입고 돌아가는 사람 봤어요 했는데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명도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던 거예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외로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사람들이 날 볼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곡되고 내 안 좋은 소문을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소문 때문에 힘든 사람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가 더 많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구설수에 자꾸 오르다니고 도마 위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많겠어요? 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도마를 안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저도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소문이 이렇게 막 내고 다니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걸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냅둬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한 50% 정도 이상 생각해서 이 전국으로 내 소문 다 났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지방에 목회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친구 목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눈지으시 한번 떠보거든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괜히 내가 물어본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 오히려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참 예민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지금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도비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치료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행동을 막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안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그 다음 2라운드에 들어가서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로 세워요. 자,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외면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지지가 약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을 위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멈추지 말고 저 여러분 남은 생에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끝까지 마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심이 두려움에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가족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